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다. 종료주일에 많은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많이 있을 걸로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구약에도 끊임없이 고백되고 또 이어져 왔고 또 신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사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료주일 날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주님,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기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3년 동안 들었던 소문들 그리고 경험했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런 사건들을 추억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바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소리로 예루살렘 성을 가득 메웠던 것들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사실 알게 되고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다 알다시피 그는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정말 독자도 아끼지 않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생명의 단서를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에 이 세상을 모든 만물들을 통항한 것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시다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를 믿는다. 곧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곧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다는 아버지의 뜻을 강하게 펼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주신 사랑,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연락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고 맛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신 이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오셨는데 곧 약속대로 오셨는데 바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되 질고를 하시고 어려움을 하시고 고통을 하시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독생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 상황을 보시고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바로 생명의 길로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 그 다음에 사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질병 때문에 또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모습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그가 잡히셨을 때도 오히려 그를 치는 사람들, 잡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를 신문하는 사람들, 또 채찍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견디신 모습들, 그 다음에 골고다로 가는 모든 과정과 그 다음에 후육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궈나시던 사건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운명하는 그날까지도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마음의 고백, 바로 이 땅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걸 순종하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 사건이 바로 주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은혜, 그의 믿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비결, 구원받는 영생의 길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과 질병과 모든 걸 몰수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인데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5절을 보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는 것, 그 다음에 징계를 받고 모든 이런 과정들 보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버리거나 빠꾸나거나 빼지 않냐고 모든 것들, 전인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든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다 담당하신 분이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모든 이들은 바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고 할 때도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데도 아버지를 아직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본 자는 보이지 않지만 본영이시고 전부이신 생조주이신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일을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도 하고 아버지의 그 뜻을 알려면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보고 그의 역사와 그 업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서로 각각의 한 뜻을 가지고 함께 모든 걸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역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예수의 공로와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회개할 이유가 없고 회개할 제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긍휼을 여기셨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을 들 수 있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 아들 안에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인정이 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고통과 소망과 모든 고난의 역사가 동역함이 상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 보게 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나는 내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왜 회개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성도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그 앞에 서면 내가 정말 그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로운 것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감격이 오고 예수를 그 공로를 생각하며 함께 일하게 되면 내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주예라는 사람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가 좋다고 저렇게 희덕거리고 웃고 즐겁게 하는가. 재미도 없는데 술 마셔서 같이 즐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미로 저렇게 하는가 하지만 예수의 그 공로를 알고 그 공로로 내가 살았다는 것과 그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라면 믿음은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내 안에서 그걸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정말 거기는 예수님 때문에 병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었다 살아난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병난 것을 경험한 부모도 있을 것이고 옆에 사람들 친척들이 예수 만나서 즐거워하는 모습도 봤을 것이고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분이 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겠냐며 칭송에 찾아하던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3번이나 입성하지만 마지막 6월절 지키며 입성한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그를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3번째 6월절에는 어린 나귀를 탔기 때문이에요.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어떻게 오느냐?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 메시아의 탄생은 분명히 베들레헴일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그는 바로 고향을 버리고 나사렛에서 살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입었고 그가 또한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자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 것이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메시아는 바로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거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몰랐어요. 은밀히 행하기도 하고 6월절 열릴 때 이제 그 갈릴리에서 주된 사역을 하다가 열흘고 머물다가 또 베다니에 머물다가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날은 그냥 하지 않고 어디 가면 어린 나귀가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가 메어 있을 건데 가서 끌고 와라. 만일 주인이 무엇에 쓰려고 그러냐 그러면 죽어서 쓰겠다 하라. 저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냥 다 맡긴 겁니다. 내 것이 소유가 되고 내가 기르고 내 양, 내 모든 주권이 있다 해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아낌없이 내어놓는 이 신앙의 깃틀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두 말 없이 예! 라고는 그렇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는 이 모습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가 나귀를 탔을 때에 그때서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닥에 자기 겉옷을 깔죠. 자기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자기 모든 유임이나 주권이나 모든 걸 다 그 앞에 내려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겉옷은 그 사람의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빚을 지고 아무리 뭐가 채무가 있다 해도 저녁에는 바로 그것을 옷을 겉옷은 바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귀하게 여긴 그런 겉옷들을 길에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이 모습 보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그 모습이죠. 이게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모습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주일날마다 오는 예배 똑같은 예배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매출마다 52주, 1년에 12번, 아니면 52번, 더 드리고 하겠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새로운 예배라는 겁니다.
새로운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맞으러 오는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저번 주도 드렸는데 오늘도 이번 주도 똑같은 거 예배 뭐 또 이번 순서 누구야? 찬양은 누구야? 기도는 누구야? 오늘 찬양은 뭐예요? 라고 하는 그냥 순세 틀에 박힌 그런 예배, 오늘 또 예배 드렸어, 이것이 아니라 주를 맞이하여 정말 그 만나러 오는 시간, 주의 날, 이 날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새 날인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지난주에 드렸던 주일 예배는 이미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이미 그건 체육장에 기록되고 덮여져 있어요. 오늘은 새로운 장에 새로운 노트가 있고 새로운 노트 위에 지금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노트에 지금 글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는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고요하면서 어땠어요? 아이를 낳고 업고 오는 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칭얼대고 때로는 그냥 뭐하고 뭐 하면서 그냥 오다 보니까 어느새 아이와 모든 걸 싸우다 보니 교회 왔어요. 아침에 나와서 준비하면서 오늘 교회 가자고 준비해서 오다 보니까 벌써 시간 다 됐네 하고 그냥 바삐 왔나요? 예배는요, 내 안에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마음이 설레야 돼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고 때로는 반복되고 뭐든 같이 하지만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은요 굉장히 설레요. 왜냐하면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어떤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고 어떤 말씀이 오늘 성도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새겨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같은 내용, 이걸 내용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이건 요약뿐에 불과하지만 요약은 요약일 뿐, 그렇죠? 요약은 요약일 뿐, 이것은 개별적으로 오늘날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불구대로 모든 걸 인도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따를 거야. 제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들여밖에 누가 오더라도 감동도 아니야, 오늘 이거 끝까지 다 읽어야 돼, 오늘 이거 끝까지 다 해야 돼, 저 이런 마음은 없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모여있을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면 저는 그 말씀을 합니다. 왜? 그게 옳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설교와 그다음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렘이 있는 성도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어제 성도가 아니라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도란 말이에요. 주 앞에 새로운 만남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설렘만과 새로운 모든 것들이 내게 다짐이 없다면 우리는 틀에 박힌 예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지, 조금 지나면 똑같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20년, 30년 돼서도요, 예배는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는요, 설레야 돼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내게 역사하실까? 오늘은 어떤 예배로 내가 드려지게 될까? 오늘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실까? 이런 걸 설레면서 온다면 여러분 발걸음은 아마 무게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이들이나 우리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무게를 느끼지만 자기 두 발로 걸어갈 때는 무게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60kg, 70kg 나가는 체중을 가지고 있다 해도 두 발로 자기가 진입 보행할 때는 무게 못 느껴요. 저도 제 손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손이. 그런데 저는 그냥 손 하나 까딱 손바닥 하나 움직이듯이 너무 쉽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고개의 머리가 보통 8kg 넘나요? 그런데 이 목뼈 하나 있는 그 뼈가 뭐라고, 근육이 뭐라고, 그거 하나로 머리를 빳빳하게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힘이 없으면 고개를 확 쳐들겠죠. 여러분 주무시는 분들 목 탁 쳐고 목이 안 부러진 게 다행이야. 목에 이 무게를 여겨내지 못하고 축 처지죠. 그런데 우리가 딱 깨어서 목을 딱 벼틀 때는요, 무게를 못 느껴요.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모르죠. 천근만근이에요. 아무리 뛰고 싶어도 눈꺼풀이 제가 안 될 때는요, 얼마나 무거운지 바위덩어리보다 무거운 게 눈꺼풀이에요. 그렇죠? 이걸 사람들은 존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어 즐거운 얘기 들 때는 얼마나 즐거운지 눈이 번뜩 뜨고 더 뜨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평균적 눈보다 더 크게 뜨고 있죠. 무게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설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야 준비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교훈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거보다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을 섬기고 설레는 마음, 예배하러 준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야 정말 예배하는데 뭘 저렇게 준비하는 거야. 아침부터 막 그냥 여성들은 그냥 막 머리 호자고 씻고 막 모든 걸 준비하고 막 다리고 난리 나는데 부모들 보면서 자녀들이 그래요. 뭘 이렇게 준비해요. 그냥 예배 드리고 한 시간인데 뭘 이렇게 그래요. 그러나 부모의 준비하는 거 보면 그들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예배가 뭔데 그들은 그걸 보는 거. 우리 부모님은 예배를 준비하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 너무 시간을 많이 써. 다른 때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마치 결혼식 하는 예식장보다 더 쓰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머리에 담는 거. 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부모는 소홀히 하지 않았구나.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는 철저하게 고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자라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배는 준비하고 가는 것이다. 예배는 내가 정말 최선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예배는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대충 와서 대충 와시오 하고 껌 씹는 날처럼 씩 와가지고 와시오 하고 눈빛으로 살짝 하고 아무것도 아닌 대수로운 것처럼 세상에 만나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주여 왔어도 주여 왔어요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모습보다도 정말 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겸비함이 얼마나 소중함이 얼마나 경외할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에 어른을 배울 때 90도 인사하죠. 인사하죠. 아이들은 기특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가가지고 부모님 인사할 때 다녀왔습니다. 우뻑 배꼽 인사를 꼭 뻗가죠. 마치 백화점에서 이쁜 아가씨들이 직원들이 일렬로 쭉 서서 문 열 때 그냥 꼬박 인사하는 그 90도의 그런 인사를 하죠. 기특하죠. 아,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를 알고 존중하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이 시간은 우리가 최고의 그런 격앙되고 존중되고 구별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님과 12제자하고 제자들이 쭉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이 무엇이기에 적어도 그들은 주님에 대해 들을 때에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 우리 가정을 살려줬어, 저분은 나의 아픈 걸 고쳐주셨어, 저분 우리 동네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려 보셨어, 정말 저분은 물을 걸으시는 분이셨어, 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셨어, 그분은 말씀만 하셔도 일을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운 분이야. 권세 있는 세계론을 가진 분이시야. 많은 것들을 각각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주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만남이 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 그런 설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평생 가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밑에다 깔아놓고 거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놔야 돼요.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내 삶이 항상 믿음의 위에 주님을 올려놓고 바라보는 이 신앙을 내가 가져야 주님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사하는 게 무슨 유익이에요? 오늘 그는 실로 우리 즐거워주고 그는 자기 죄를 가지고 간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지고 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질고를 담당했는데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십자가 달아 죽으실 때는 지 죄로 지가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 내려와라 라고 할 만큼 비방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죄, 속죄를 위한 십자가 대속이라는 걸 인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고치고 메시아 정말 칭송을 드리며 존경했던 그가 십자가 달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오히려 한편 강도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 네가 하나님이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할 정도로 예수를 아주 그냥 낮게 보시고 그냥 한 사람 비유 아니면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모습이 내게 오는 것이 하찮고 그들의 모습처럼 내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나는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포기해야 될 거예요. 교회는 저주를 잘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을 말하지 저주를 잘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쪼록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고 성도들이 뭔가 정말 형통하게 바라고 하나라도 들어서 깨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백성들은 두 마음을 가졌어요. 올 때는 맞이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지만 돌아서서는 뭐였어요? 올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두 마음이 지금 그들에게 있어요.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호산나 할 때 그들이 맞으면서 야,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네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냥 묵묵히 갑니다. 그리고는 2월절 행하고 다시 이제 배단위로 가고 다시 1일 동안 일주로 갔다 저쪽 해서 5일 동안 그 행사를 합니다. 일주일이기 때문에 순례 2월절 일주일 동안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금요일 날 저녁에 잡히시고 운명하시는데 오늘 저 여러분 이 모습은 그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겉옷을 깔고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든들면서 정말 이번에 우리 주님이시여라고 외쳤던 그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데모하는 모습이 일주일 새에 두 개가 시비가 걸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때도 묵묵하시고 저 때도 묵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조금 있다가 나를 부인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모든 걸 십자가 못 박는 데까지 내어둘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 때에 그 고백을 했을 때도 내가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가 거쳐야 할 관문, 목숨을 내어놓고 고민해야 될 철저한 그런 고민의 관문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미 주님이 알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길, 들어가는 길, 모든 길들을 묵묵하게 모두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매 주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오동을 함께 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성가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천사들이 얼마나 왕성하는 것을 본다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다 정말 하나님 일꾼들, 신부름꾼들이 우리 모두의 신부름꾼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배를 통해 막 수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연보하면서 말씀 들으며 기뻐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막 올려들어가고 쟁반 금전대나 쭉 올라가는 모습을 봤으면 느꼈어요. 예배는요, 천사들이 정말 많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일하는 시간이 천사들이 일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모든 천사들이 다 저들어서 금쟁반에 모든 걸 하나 다 갖고 올라가죠. 목회자들은 설교 말씀을 전부 다 금쟁반 갖고 올라간다 그러죠. 저는 그건 못 봤어요. 저도 들어서 한 것이고 천사들이 매 순간마다 어린아이 입에서 난 찬송소리도 그대로 금쟁반으로 따라서 아버지 앞에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지요? 그 아이들의 수종도는 천사들이 날마다 줄을 뱉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도 제 모든 그런 대동시키고 천사들 하늘의 일꾼들을 대동시키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 믿음을 예배하는데 야 너들 가서 천천히 도와라. 얼마나 그러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웃으며 떠들며 아이들이 막 왁작지껄한 소리도 많이 들리겠지만 예배를 드리려 오는 그 마음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원을 그 모습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그 피로 사신 모든 이들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아끼고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죽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성도들을 해교제하고 성도들을 해치고 반피반 모든 걸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을 주님의 낯은 뭐 있어요? 바로 악행한 자들을 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 구원받은 자녀들, 예수 빗부림에 공로가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들을 후욕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그래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에 들어가길 원치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악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들이 어려움당하는 것을 보지 않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가 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의 모든 것들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가 찬송의 의미가 있고
예배의 모든 그런 모든 자격을 모든 그다음에 대상이 있고 이런 것들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모든 걸 보면 이 원문에는 온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말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의 믿음 위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그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은 것들에 이걸 자유하고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마찬가지 수리바로 기도라 범죄 감사라 그다음에 항상 기뻐해라 이런 모든 내용도 원어에는 주 안에서란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 때에 그 위에 온 힘이 그 위에서 그가 깔아놓은 모든 믿음의 기초 위에서 평화를 누리고 참 평화를 누리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평화는 세상 것과 같지 않다. 영원히 다함이 없는 흩어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라 할 때에 주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믿음의 근거 위에 있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하는 것이고 믿음의 근거 위에 우리가 모든 걸 건축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이 오늘 믿음 위에 세워진 모든 것 그 공로 안에 십자가 예수의 공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육체를 강건하게 없어서 내 환경을 평안하게 없어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안에서? 예수의 공로 안에서 그의 핏부림의 공로 안에서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놀라운 그 증거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정확하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내게 이루어지신 거예요. 주님의 그 공로 안에 내가 있을 때에 그게 내 안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공로 안에서 이걸 기억하시고 주여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있게 없어서 오늘 5절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내가 안에서 열매가 맺게 없어서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나오니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시오면 내 안에서 그 일을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열악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힘든 모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그 믿음의 근거 위에서 내가 이것을 진행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징계받음으로 평안 누리고 그가 모든 상하고 찔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명하시고 또 질병의 모든 치료를 명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복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기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영위하면서 주 안에 사는 모든 삶을 통하여 평안하고 평안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